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어요. 지난주 암송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죠. 근데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각 여러 기관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은 지난 작년에 조금 적게 왔었나 봐요. 그래서 회장님이 연락을 해서 그 기관이 아주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은 그런 기관이 와서 어떤 부분을 할 때는 정말 깨끗하게 했다고, 사람이 많아서 아주 깨끗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기관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셔서 혼자서 내가 다 하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감당을 하다가 좀 버거웠다. 근데 또 추후에 일이 끝나고 기관원들이 와서 이렇게 잘 도우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식사 그 후에 또 식사 교제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수정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우리 태신자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하고 또 실종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여러분 기간 가운데도 또 이렇게 이런 양이 없는지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애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에도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바자회 행사가 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바자회 물품을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바자회는 일반적인 바자회와 다르게 물건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디 후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가에 팔든지 아니면 원가 이하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좋은 어떤 물건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나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오셔가지고 또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물건이 이렇게 그런 물건이 있다라는 걸 듣고 막 예약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만큼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도 하는 거고 또 청소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품은 1000여 명의 우리 1000명 이상의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에 꼭 예수 믿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만나고 초청하고 협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잠언 22장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지혜가 탁월한 존재였는데, 그 탁월한 솔로몬이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의 이제 핵심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은 배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존재, 변화될 수 있는 존재,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점점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아이,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이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어른인데 이거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잠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아이라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갓 태어난 존재에 대하여도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10대 청소년 자녀를 향하여도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그런 정년기의 나이에서 결혼하기 전에도 그를 향하여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를 보면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 애정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 집중력도 또 이렇게 좀 어렵고 또 산만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르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면,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면 바뀌는 존재가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 나이로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몇 살까지냐, 사실은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거든요. 태도. 우리가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해외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는데, 선교사님 파송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총회 선교사로 파송은 안 됩니다. 다른 이제 뭐 전문인 선교사나 다른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총회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40세가 넘어서 아직 선교사를 보내보니까, 선교사 가서 해보니까 문화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타문화에. 언어 습득이 늦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쳐가면서 40세 이하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 그러면 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적인 나이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있는 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연한 자, 듣는 자. 안 듣는 자에게는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100년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으려고 하면 나이가 많더라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가르치는 거, 어떤 뭐 기능을 가르치는 거, 지식을 가르치는 거, 수학, 영어를 가르친다, 아니면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쓰이는 이 가르친다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에 차나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 차나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train up으로 표현했습니다. train up. 우리 트레이너라고 들어보셨죠? 훈련시키는 사람, 길들이는 사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어떤 원래는 습관이 아닌데 그 습관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길들이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말 지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습득이 되게 하고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친다, 트레이너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집이나 길이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상황 계속 반복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삶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 삶의 습관이 되게 하고 훈련이 되게 하려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프로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보지만 그분들이 정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세계 탑이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려면 반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될 때 이것을 보고 익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인데 그때 옛날에 그거 배웠지, 그게 아니라 계속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 아니면 평생 남는 그런 가르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귀로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많지만 눈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그 개가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죠. 막 걸어가는데 보니까 어미 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눈은 앞으로 똑바로 달렸는데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똑바로 앞으로 걸어라. 왜 자꾸 옆으로 걷냐 삐딱하게 앞으로 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개가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보여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본을 보여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몇 걸음 이렇게 걸어 보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바로 그냥 옆으로 걸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자녀들이 엄마도 뭐 못 걸으면서 우리 보고 그러냐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본이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어린이라는 것을 이제 초신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중직자가 이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서리집사 1년 이렇게 또 받고 그리고 또 나서 신앙이 또 더 성장하고 교회에 더 봉사하게 되면 때로는 장립집사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또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중직자가 되는 것이죠. 중직자가 뭐냐면 이렇게 따라오라 본이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중직인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이 삶의 일부가 되고 정말 길들이고 훈련되기 위해서는 반복할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 언어의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아이에게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찾아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들 가운데는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 내가 과거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이런 분들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법관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판사가 되어야 돼, 너는 검사가 되어야 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조건 너는 막 돈을 벌여 돈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 주장으로 강요하는 것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그런 하나의 또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체가 잠언이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나아갈 길, 마땅히 살아갈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 22장을 통하여 이제 이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 우리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무엇인지 솔로몬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몸에 익숙해하고도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세상에서 사랑받고 또 성공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 잠언을 읽어보면 겸손과 교만을 참 대조해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겸손, 교만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는,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주는 그런 교훈이거든요. 잠언 29장 23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낮춰질 때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만한 것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그렇고 오래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교만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인의 특성상 우리는 틈만 나면 자꾸 교만하려고 그러고 겸손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우리 삶의 일부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 겸손, 이것은 혼자 있을 때는 교만하든 겸손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그 사람이 교만한지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이 뭐냐?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될 것 싶어서 그냥 be humble, 그래서 겸손하는 거, 이걸 꼭 가르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겸손하다 그러면 목소리 좀 작게 하고 고개 숙이고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좀 약간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는 척하면 또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겸손은 그게 아니고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배웠던 어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존중하는 태도고 자신을 막 내세우지 않는 거, 자신을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이게 주님께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겸손이거든요. 주님,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쓰러집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한 얘기가 잠언만이 아니고 겸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최대 덕목이 뭐냐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고 겸손한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겸손이 막 이렇게 움츠려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비굴하고 굽신거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좀 잘 보이는 이것을 잘 표현되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아시안 게임을 했었는데 뭐 이번 이게 보니까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북한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이 띠동갑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아 했더니 그 왼쪽에 좀 큰 친구가 신유빈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19살이래요. 19살이고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알려져 가지고 TV도 많이 나오고 했고. 그런데 이번에 뭐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잘해 이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상대방의 도움으로, 언니의 도움으로. 그래서 참 겸손하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저 표정에서 뭐 비굴함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당당함이죠. 나에게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겸손에 대한 생각하는 게 자꾸 움츠려드는 게 아니다. 비굴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겸손에 대한 것을 겸손한 태도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 타인에 대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 겸손함을 가르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문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어떤 눈에 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좀 관심을 끄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1등석의 그 승객들, 비행기 1등석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뭐 350석이 된다 하면 1등석이 한 3% 된대요. 한 9석 정도 된대요. 비행기 좌석값은 5배에서 이상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뭐 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스튜어디스가 1등석 고객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짐은 막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짐이 대부분 가볍고 손에 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짐에는 꼭 책이 있는 것이고 자리에 앉아서는 늘 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메모하기도 하고 뭐 접기도 하면서 그런 책을 본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승객들을 이렇게 보니까 1등석 승객들 가운데는 볼펜 빌려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뭘 기록할 때 우리가 펜을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늘 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록을 늘 한다랍니다. 심지어 그 스튜어디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록을 한대요. 그래서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언젠가는 한 사람이 펜을 빌려달라, 자기에게 불러서 펜을 얘기를 해서 펜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자기 양복에 가면 펜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자기 물건을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늘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습관이 뭐냐, 바로 겸손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1등석은 정말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지만 1등석이면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이면 5배 이상 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뭐 VVVIP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승무원하고 대화할 때, 뭐 부탁할 때도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고 배려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를 취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분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겸손한 건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겸손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만 하면 재성이 있어서 자꾸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담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영어로는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PPT도 역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심판주 대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의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학교에서도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럼 좀 다르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보면 더 좋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잠언 1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뭐냐? 패역한다. 패역한다라는 것은 반역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역한다는 말이거든요. 불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거짓말한다는 말이거든요. 악을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패역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패역한 세대요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대를 향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라의 패역, 고라의 반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라의 불순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 오늘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런 패역을 하면 오늘 말씀처럼 가시와 올무, 어려움들, 난간들,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왜 그러냐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왜 패역한 자의 삶에 어려움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8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을 멀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잠언 16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하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패역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더 긍정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잠언에 되게 많아요.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 구절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아. 하나님 경외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고한 의례가 있고 자녀들에게까지 피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 뭐냐?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계속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면서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최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관심이 없겠습니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소득을 준 주님께 우리가 11조와 헌물 드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은혜 주신 그 주님의 그 당부인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듣는 생활, 주일 성수하는 생활, 헌금 드리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땅히 가르칠 게 뭐냐?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것처럼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있으면 부자 보면 움츠려 든다라는 거죠. 그 지배 가운데 있는 거, 일반적인 그런 부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빚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빚진 자는 종, 최주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 어떤 에너지 이것까지 뺏기는 것, 돈에 대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정말 돈에 대한 그런 교훈들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잠언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부가 갖는 그런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 돈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없어지면 사람이 끊어지는 거, 이게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참된 친구 그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부쩍부쩍 한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가난하면 사람들이 괜히 10번 만나야 되는 거 한 번만 만나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잠언 18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주종처럼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자에 대하여 자기를 보호도 하고 힘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뭐 할 일도 많으니까 이 부자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 애쓰지를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애쓴단 말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에 빠져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땀 흘려 버는 돈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마 해마다 보실 거예요. 가족 간의 다툼, 살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산 분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사촌이 뭐 칼을 휘둘렀다, 낫을 휘둘렀다, 약물을 탔다, 이런 거 매년 보게 되는 기사예요.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나 부자 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와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리하여 잠언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돕는 것에 선한 눈을 가져더라고 표현하거든요. 잠언 1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격하는 자니라.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 동시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주의 종이 된다.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빚,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지다 보면 그 빚이 결국은 나를 노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유인인데 빚에 의해 가지고 빚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청년 대출 이래 가지고 뭐 집을 얻어주는데 막 1억씩 빌려주고 갚지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다 빚쟁이 만들었거든요.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얼마 몇 개월 전이었네요. PD 수첩에서 그런 내용을 다뤘거든요. 사채에 대해서 다루면서 30만 원을 빌리면 50만 원을 갚는 거. 30, 50이래요. 그것은 돈을 잘 빌리지 못하는 사람, 은행권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30만 원 급하니까 빌려주고 50만 원 갚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폭리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돈을 대출해 줄 때 아무것도 안 봅니다. 뭘 달라 그러면 나치 사진 달라 그러고 지인 10명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리고 제때 못 갚으면 1시간당 10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루면 24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몇천만 원 불어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이건 뭐 좀 그런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빚에 대해서 아이들에게서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이것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이라든지 필요해서 이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치하는 것 때문에 어떤 빚을 지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빚을 이렇게 좀 탕감할 수 있느냐,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래요. 첫 번째는 더 이상 내가 빚을 늘리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내가 이걸 꼭 갚겠다. 내가 최소한의 생활, 내 생활을 규모를 줄인다는 거예요. 남들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여행도 가고 남들이 하니까 뭐 가방도 사고 그게 아니고 내 형편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빨리 빚을 갚아 나가는 거. 큰 이자부터 갚아 나가고. 그렇게 되면 빚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빚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고 빚이 없는 사람을 살려면 우리의 예산 얼마 내 수입 그것을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뭐 나눠서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없애는 거나 예산을 세우는 거 그리고 계획적으로 사소한 거라도 계획적으로
그냥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지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게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또 물질과 말씀을 읽어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바로 물질에 대한 것인데, 물질은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고,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